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여러 날 동안 이 갈라디아서를 쭉 묵상해 오며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에 이어지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바로 전날,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의 내용이 어떠했었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며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율법 아래 놓였었던 자들은 서로의 실수와 서로의 연약함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정죄하는 마음, 심판하는 마음, 내쳐내는 마음, 이러한 관계로 서로 관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모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에게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에 그것을 바로 휘랄하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서로 무서운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데요. 여기에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현실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함에 노출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바탕이 되어지는 우리의 현실을 놓고 그런 와중에 상대에게 잘못이 노출이 되면 그것을 그렇게 힐랄하게 비판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러한 관계에 서로가 놓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며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5장에서 읽었었던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에 그 맺혀지는 현장의 그 증거는 무엇이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25절, 26절, 5장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열매는 굳이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의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서로가 관계할 때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서로에게 스스로가 높이는 것,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스스로가 상대를 얕잡아 보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 공동체,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율법 가운데 놓인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가 율법의 의를 지키다 보니까 내가 더 낫네, 내가 더 잘하네, 내가 훨씬 더 잘 지키네,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며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향하여 얕보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자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들은 동일하게 인간의 연약함이 들켰을 때에, 드러났을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하여 그 마음을 먼저 품고 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힐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정죄하고 내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주고 품어주고 바로잡아주고, 그와 동시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자유한 자 누구냐? 기회가 있으면 안 넘어질 자가 누구냐? 그러니 그런 기회가 그 사람에게 찾아와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에 역시 그것을 기회로 삼아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을 살펴보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너도 동일하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서로의 짐을 지라. 2절,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서로의 연약함,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삶,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삶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구절들이 7절서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을 여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있는 척하지 말고, 이룬 척하지 말고 되었다라는 척하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씀을 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은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자들,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들의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영생이 없습니다. 그들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이 결국 추수하게 될 것은 썩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는 죽음의 기운이 맴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요, 우리 인간에 영생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없지만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 은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죽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썼을 때에는 그것이 정보, 지식, 에서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친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밀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영원히 이러한 기간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이름에 그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희랑,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에 놀라운 성령님께서 스스로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열매의 추수의 현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혔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추수하게 됩니까? 영생을 추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가 있습니다. 너 사랑이 있어, 은혜 있어, 자비 있어,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있어, 없어. 그것을 확인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까? 율법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현장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1절에서 봤듯이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의 짐을 각자 지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안에 맺어가는 그 추수의 현장 속에서 거둬지는 그 추수는 무엇입니까?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지 않는 이 기간에, 그렇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많은 땀 흘림이 있습니다. 많은 배척 당함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선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현실 속에서는 역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이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 안에 많은 수고와 고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 소망을 잃지 말아라. 왜냐? 이것이 영원히 이러한 열악함 속에 지속이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추수할 날이 올 것이다. 때가 이르면 성령의 열매가 추수되어지는 그날 우리는 영생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추수의 소망이 없으면 복음 안에 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이겠습니까? 추수의 소망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착한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착한 일. So let us do good to all people, especially those who belong to the family of believers.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건 성경에 여러 군데에 이러한 동일한 정신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제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때에 성경은 그 구제를 먼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한 자들에게 서로의 어떤 그 빈곤한 자들에게 먼저 구제를 하며 그 이후에 바깥의 구제를 돌아보아야 할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의 말씀도 그것과 아우러서 모든 선한 일을 하되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안에서 그 선한 일의 증거를 확인하여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봉사의 수고가 있습니다. 헌신의 수고가 있습니다. 정말 그 빈곤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아픈 자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그 현장이, 우리의 실천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그들을 향하여 착한 일을 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거할 때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를 향하여 낮아지는 마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서로를 향하여 종이 되어지는, 섬기는 자의 마음이 되어지는 그 현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되죠.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글을 쓴다라는 것, 글을 어떤 그 매개체에 옮겨, 그러니까 파파라스라든가 양피지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우리가 잉크를 묻혀서 이 필기를 하기 시작하는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처럼 뭐 이렇게 쓰다가 맞춤법이 틀리거나 생각이 좀 안 나거나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 종이를 꾹어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새 종이 꺼내서 새롭게 쓰면 되니까 그때는 그게 너무나도 비싼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양피지나 이 갈대로 으깬 이 문서를 기록할 수 있는 매체를 구입하면 그 구입과 동시에 거기에 기록을 해주는 그 글을 써주는 대필해주는 그 사람이 함께 고용이 되어서 내가 쓰고자 하는 것들을 불러주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글씨체나 글씨의 사이즈나 글씨의 그 종이의 분량을 딱 고려해서 그거에 맞춰서 딱 짜임새 있게 에디팅을 해주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의 끝부분은 항상 내가 친필로 서명하노니라는 글이 나오거나 오늘의 말씀처럼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는 자기가 직접 이제 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 전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왜냐? 사도 바울이 불러준 거니까요. 사도 바울의 내용이니까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친필로 직접 1장 1절서부터 쭉 6장 10절까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냐? 예, 굳이 말한다면 역사적인 어떤 그 증거들을, 기록들을, 그때 흐름들을 연구해 보면 사실은 대피라는 사람이 정말 깔끔하게 잘 써졌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서명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이 쓴 거라는 것을 드러낼 때에 이렇게 큰 글자로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쓰는 글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시작부터 전투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서부터 읽어보게 되면 여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큰 갈등과 너무나도 큰 어떤 면에서는 복음 안에서의 거룩한 분노, 이것이 너무나도 많이 강하게 느껴졌지 않습니까? 끝부분도 역시 일관성 있게 이렇게 맺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독특한 마무리인지 모릅니다. 왜냐? 사도 바울의 서신 끝에서는 항상 아리스다고와 모구와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하고 어느 성도가 무난하고 이렇게 쭉 서로의 어떤 그 그리움을 담아 그 애틋함을 담아 서로의 무난 인사를 하는 내용으로 맺음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반면에 오늘 말씀의 맺음은 어떻게 나갑니까? 끝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전히 끊임없이 꾸준히 지금 갈라디아 여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율법 아래 놓이게 된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 할례가 왜 박해를 면하게 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할례를 받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었던 것일까요? 이게 우리 시대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겠지만 그 당시에서는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때는 특히 남성들이 모이는 곳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장이나 또 그들이 있었었던 요즘식으로 공중 목욕탕이겠죠? 이러한 식으로 어쨌든 이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이 이 나체로 서로가 부대껴야 되는 이러한 문화가 굉장히 흥행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몸의 흔적이 결코 은밀하게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 그 사회에 노출이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육체의 그 증거들이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너무나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 사회에 노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서로 딱 봤을 때에 할례가 없었을 때에 그것을 박해의 이유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빈번했고요. 이것은 정말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니까 또 한번 제가 추가로 이런 정보를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문맥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할례가 받는 것이 중요했겠죠. 그러나 또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그 할례의 증거가 오히려 역으로 박해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너 유대인이구나 하면서 그 유대인을 혐오하는 그런 문화권에서는 또 그것이 박해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방 사회권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런 압력 속에 놓인 자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또 유행 중에 하나가 할례를 포장하는 이러한 수술도 또 시술이 되었었던 이러한 어떤 그 시대적인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그들 자신에게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현실적인 그 있고 없음에 인하여서 박해를 받고 안 받음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왜 이렇게 육체의 모양에 대해 사람들이 집착할까? 그러한 사회적인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낸다라는 것,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 또한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 또한 못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또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이것이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의 관계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얼마나 정말 그 긴장관계에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서로를 지키지 못하면서도 그냥 할례를 받았느냐, 육체의 증거가 있느냐, 이것만으로도 서로의 신분이 확인이 되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성립이 되며, 그래서 사람을 용납할 것인가 내칠 것인가를 정해내는 이러한 기준이 있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또 부당한, 이 합리적이지 못한 그러한 시대적인 압력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 지금 문서가요, 지금 분량이, 블랭크 스페이스가, 남은 여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메꿔졌습니다. 지금 이제 문안 인사를 해야 할 칸이 남았습니다. 이 서신을 쓸 때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문화와 정서가, 여기에는 반드시 이제 본인의 서명과 이 편지에 involve가 된, 가담이 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서명을 하는 칸이 남은 것이고, 거기에 이제 서명을 해야 이 서신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사할 여유가 없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계속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에 마음이 너무나도 급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습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미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은 거기 온전히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고, 아직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이제 빨리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미 들어온 자들이 나아가서 전파하고 선교하고 해야 하는, 이런 놀라운, 이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그 육체의 증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제 드디어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줄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주장했었던 것들, 그렇죠? 이것을 온전히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제 이것을 온전히 지키고자 그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자들, 그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표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은 이방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고, 할례의 증거가 굳이 필요하진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온전히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1장서부터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사도 바울의 눈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괴로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후로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17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지금 갈라디아의 여러 그 이방 성도들에게 육체의 흔적을 가지라고, 육체의 증거를 가지라고 압박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야말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뭘까? 무슨 흉터가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해볼 만한 고민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문을 받았습니까? 돌에 여러 번 맞았고요. 40에 하나를 감한 그 매를, 태장을 몇 번이나 맞았습니까? 4번인가 맞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몸에 엄청난 부상과 어떤 흉터와
이런 흔적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대답은 아마 그렇겠죠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맞는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흔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맥상 율법자들이 할례라는 육체의 흔적만을 자랑할 때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은혜의 증거, 복음의 증거, 예수의 흔적, 그렇죠? 사람의 흔적, 육신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 이것이 더 자랑할 만한 것임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것과 반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있는 것이 또한 문맥상 납득이 가는 또 해석이 아닐까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It's all about grace. 모든 것은 은혜가 완성이 됩니다. 은혜가 전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여러 날 묵상하면서 참 많은 책망도 있었고 많은 도전도 있었고 많은 감동도 있었고 많은 위로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서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비참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읍시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온전히 머물러 있읍시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의 연약함들을 감싸주며 서로의 연약함들을 서로 짊어져 주며 서로를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오히려 내가 가슴 아파하고 정말 그 사람을 감싸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 또한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서로 더욱더 경건하게 서로 근신하며 정말 조심하며 정말 서로를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안전한 평화스러운 행복한 공동체를 우리 교회라면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이러한 사명감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부여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 정말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자들은 정말 이 교회는 안전한 곳이구나. 여러분 특히 이민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이민사회라는 곳이 서로가 함께함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이 교회를 찾아오는 자, 이 교회에 거하는 자들은 정말 이곳이 안전한 곳임을, 이곳이 평화로운 곳임을, 이곳이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나를 숨겨줄 수 있는 곳임을 우리가 정말 서로가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하여 더욱더 정말 수고하는 귀한 주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